제자도의 삶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영이 뜨겁다 입니다. 자, 영이 뜨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영이 뜨겁지 않은 사람도 있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이 뜨겁다라는 말이 있고 또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여기 보면은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짧은 구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영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rvent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뜻이 뭐냐면, 자, 킹립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뜻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곳이 있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이렇게 번역한 곳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영이 뜨거운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디는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디는 영 안에서 뜨거우라 두 군데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일할 자로, 그죠? 주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 왕국에 올라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하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죠? 예, 성경에 보면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먼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선한 일이 뭐냐? 그 이제 차차 우리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 성장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다음에는 처음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예,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는 잃어버린 자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 세워주는 것이 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신약의 주석가인 알버트 반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히 보내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철저히 의심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한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give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 보고를 한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여기 구절에는 그리스도인한테 요구되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영 안에서 뜨겁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를 게을리 하지 않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t slothful in business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 게을리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slothful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나태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또 재밌는 것은 이 슬로스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뜻이 뭐냐?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나무늘보가 있죠. 나무늘보 천천히 걸어갑니다. 예. 근데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도로를 이 나무늘보가 걸어가는데 차들이 줄줄 다 서 있어요. 왜냐면 나무늘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죠. 빨리 가면 좋은데 천천히 갑니다. 예. 천천히. 한 발 내딛고 한 발 들어 올리고 도로 건너가는데 몇 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양쪽에서 차들이 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무늘보가 슬러스예요. 그러니까 나무늘보처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예. 마음이 무겁고 손에 느릿느릿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태하게 게을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게을리한다는 그 말의 반대말이 뭐냐? 열심히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 예, 한 것이죠. 예. 좀 전에 우리가 저 뒤에 스탠드를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형님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자로 줄을 채고 이거 언제 잘라서 어떻게 구멍을 뚫고 그거를 막 토론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 나오면 한 몇 주 뒤에 하겠지 했는데 당장 오늘 하실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신속히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성경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모스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들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합니다. 시온에서 편안히 거하는 자한테 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방종과 자만심에 빠져서 율법을 멸시하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하던 그런 배도와 거짓말을 따라서 갔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자들한테 아모스가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이걸 적용시킨다면 우리한테 보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을 처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겁죠. 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를 매일 참석하고 싶고 생명 말씀 막 보고 싶고 궁금한 것도 많고 막 그래요. 예,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오고 막 감동이 막 북받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면서 그냥 그 전과 똑같아지죠.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 나옵니다. 예. 자, 주님의 일을 속임수로 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써서 그때 당시에 모압 족속을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심판 예언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을 행하실 때에 집행하는 자들한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할 때 대충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변절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시켰으면 속히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할 때 속임수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실 때에 바빌론 군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자, 모압을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치고 빠지면 되는데 친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 노력을 하겠죠.
도락질을 하면서 좋은 건 남겨두고 필요한 것만 갖고 하면서 느릿느릿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한테 부지런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보면 열심을 다해서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 보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면에서 풍성한 것 같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으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 영적 침체를 낳게 되고, 침체는 무관심을 낳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는 것만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가? 이 게으름은 단순히 그냥 천천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반대가 되는 태도가 있어요. 자, 뭐냐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는 거. 자, 저기 뜨겁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ervent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핫이 아니라 fervent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핫 하면 뜨겁다는 말도 있지만 핫이라는 말이 뜨겁다는 말보다는 다른 뜻 더 많이 사용돼요. 흔히 우리가 영어 대화할 때 핫 그러면은 아주 핫한 장소다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여자가 너무나 매력적이다 할 때도 핫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이 핫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서는 이제 ferve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끓다, 뜨겁다, 불탄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불같은 열정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 그분의 제자들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더라. 자,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어디 나오나? 시편 69편 9절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네, 이 말씀을 인용한 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그런 상인들을 향해서, 그죠?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열심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뜨거운 불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또 성경은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워짐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아볼로란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알렉산드리아 어떤 곳이냐? 헬레니즘 시대에 철학과 종교가 혼합이 됐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안 좋은 게 나왔습니다. 70인역이 나왔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70인역 같은 것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생을 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쫓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알렉산드리아 간 거예요. 거기서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한 인물이 오리겐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 영지주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뜯어 고치거나 삭제해서 만든 것이 70인역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던 장소가 이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악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왔어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어요. 예. 자, 근데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아볼로는 영이 뜨거웠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셔서 이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게 하고 지식으로 아볼로 열심을 보완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는 이제 설교할 때도 항상 먼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 빛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볼로는 열정과 지식, 빛이 조화를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또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제 세 명령을 주시죠. 자,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구약의 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이 열정을 잃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왕이 모두가 39명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39명 중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 있어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그만큼 참된 열정은 드물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은 위험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국회 청문회를 이렇게 하죠. 청문회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열정은 있어요. 열정. 그런데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지식 가지고 열정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참 답답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자, 먼저 사울 왕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혼이 난 경우가 있었죠. 아말렉의 좋은 짐승을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말렉을 다 진멸시켜라 했는데 사울이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지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열심은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결핍된 그런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죠.
자, 3월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적인 열심이 되었던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꼼꼼하게 드렸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 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예,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들은 종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길, 그죠? 여기서는 그리스도 자체가 의의 길이 되죠. 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금욕주의하고 면죄부 판매 사건이 있었죠. 당시 수도사들은 고행과 금욕을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는 사람들의 열심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 파는 그 돈을 가지고서 팔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너희뿐만 아니라 죽은 너의 가족들이 연옥에서 구출된다. 자, 그러면서 그 헌금으로 너의 죽은 가족들이 죄 사함 받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한 것이고 결국은 사람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또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 자, 우리가 많이 존경하고 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해를 끼치던 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죠. 자, 그런 이 열심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평가를 하면서도 사실 정작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에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지식에 따른 열심으로 이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지금은요. 지금도 지식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신앙이 점점점 율법적이고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감정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와 감정이 막 고용되는 걸 갖다가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해서 거짓 교리나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은사주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우리에 다 유행했던 경배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학생 때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경배 찬양 테이프 아마 안 들어본 분은 없었을 거예요. 자, 들으면은 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집회에 가보면 어떤가? 집회 가보면 정작 진리의 말씀보다는 어떤 음악적 감정의 분위기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단적 체험을 집중을 하죠. 정작 메시지 선포는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음악과 찬양과 몸을 흔들면서 그냥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집회 동안에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면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 자,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감정주의적인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집회에서 나는 불같은 느낌 받았다. 성령의 임재가 온 것 같다. 아, 내 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신약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그런 혼란과 아주 비슷한 거였어요.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오늘 집회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켰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는가, 뭐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잘못된 선교 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전도를 하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는 하지만 그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못 받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분별하는 거, 이게 진정한 열심의 시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영이 뜨겁다는 말도 있고 마음이 뜨겁다는 말도 있어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제가 그 프리트에다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영이 뜨겁다는 말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는 fervent in spirit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그죠? 자,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야,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할 때 heart burn,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어?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단어가 마음이 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 내가 어떤 진리를 이해했을 때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이죠. 이건 금방 식어요. 자, 그래서 영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주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복음을 전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뜨겁다는 건 뭐냐? 말씀을 깨닫거나 어떤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을 때 생기는 내적 감정의 불길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마음에 뜨거운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감동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뭐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뿐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 어떻게 책망하시냐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네. 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견디지 못하시는 사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지근한 것은 무관심과 자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녹슬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불타서 사라지는 편이 낫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는 초대 교회가 가졌던 이런 성령의 불과 열정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상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어떤 사역이 의무가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그래요. 예. 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겠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부름받았고 그 일에는 열정과 헌신이 요구되죠. 따라서 질질 끄는 신앙을 멈추고 주를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걸 내어 드릴 때 이걸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팀을 나눠서 또 토론하시죠.